지난번에는 그 정금자 할머니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참 그 작은 할머니 한 분 때문에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교회에 열심히 붙게 되고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. 그래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는데 또 영주에서 우리 알던 분 한 분이 집사님이 또 연락이 왔어요. 그 강산촌에 그 점리라는 그 꼴짜구니 가면 우리 아는 집안 오빠가 있는데 그거 좀 가서 방문 좀 해달라고 그래요. 그래가지고 또 좋아라고 우리가 주소를 들고 찾아갔는데 우리 도계읍에서는 한 20리 정도 들어가는 데인데 우리가 사는 그 동네도 새카만데 그 점리항이 있는 그 꼴짜구니 갔더니 이건 더 새까만 거예요. 물도 새까맣고 정말 집들도 새까맣지만 그 가정에 방문했을 때 그 가족들은 조그마한 집에서 살면서 이야 참 탄광 생활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. 그러나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방문을 왔다 이렇게 했더니 하는 말이 교회는 가고 싶지만은 우리 형편에 갈 형편이 안 된다고. 어째 그러냐 했더니 이 부근엔 예배당도 없고 교회가 없지 않느냐고. 그리고 또 그 도계까지 가려면 우리는 거기를 찾아갈 수도 없으니까 교회 가는 건 어렵겠습니다.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 강산에 살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 막장 일은 너무 공기가 탁하고 힘이 들어서 이 음식이 소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. 거기 들어가서 일하고 나와서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되어서 도저히 살기가 힘들어. 그래서 그때 좋다고 하는 약을 구해 먹는 것이 뭔가 하면 늘 밥 먹고 식사 후에는 소다를 잡수는데요. 소다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소다를 먹어야 소화가 되고 속이 편하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안 먹으면 아예 안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참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 저희들이 그러면 그 강사님은 그만하시라는 거니까 도계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좋은 인생의 길을 한번 다시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? 그렇게 거놨더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좋죠. 내가 강산을 벗어나서 사실 그때 막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고가 많이 나서 자주자주 죽어 나올 때요. 그렇기 때문에 언제 탄더미가 무너져 내려서 생명에 참 저걸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무사히 들어와야 아빠 얼굴을 보는 거예요. 그런 형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강산을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. 우리가 가서 도에 가서 집을 얻어볼 테니까 이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. 그랬더니 그러면 좋겠다는 거예요. 그래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집을 얻으러 사방 돌아다녀 봤어요.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 집이 뭔고 하면 아들하고 부모 네 분하고 그래 세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술 먹고 불량자라서 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엄마 아빠 돈을 계속 달라고 뜯어다 쓰면서 술 주정을 부리고 엄마 아빠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. 그래야 아무리 대줘도 이 아들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부모들이고만 피해버렸어요. 이 집을 살던 집을 그대로 두고 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멀리고만 숨어버렸는데 그 집을 판다는 겁니다. 그래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집이구나 생각해서 소문을 들어가지고 그분들을 찾아서 가서 이 집을 팔면 얼마에 팔겠느냐. 싹이라도 달라고. 우리 아들을 피해서 어딘가 멀리 가야 되겠는데 살림살이도 아무것도 안 가져갈 테니까 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온 교인 뭐 몇 되진 않지만은 그래도 당장 이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온 식구들 집안 우리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돈을 다 집집마다 끌고 모았어요.
그래서 뭐 액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오래돼서 그 집을 계약을 하고 그 살림살이 그대로 물려받고 이사 오기로 해서 그 점리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. 그래서 그 가족들이 도계로 이사를 나와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? 하나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.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에는 제한이 없다.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에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.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려준다. 당신의 영원한 팔이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그분에게 향하는 영혼을 감쌀 것이다. 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믿고자 하는 작은 마음만 있으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집을 준비해 놓으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신다는 것을 우린 거기서 또 절감했습니다. 너무 감사했어요. 그래서 그 가족들을 이사를 시키고 교인이 하나 둘 붙는데 그 재미가 너무 좋아. 감사했어요.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그래도 강산에 가서 험한 일은 하지만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. 잘 그래도 그날 살 수가 있는데 여기 딱 나오니까 당장에 뭘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. 그래서 온 교인들이 뭐를 해서 이분들을 도와줄까? 그리고 그분 직접 자기들도 뭘 할까? 장사를 할까? 뭘 할까?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. 그래 우리 집에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 우리는 그때 이제 가게를 도장방을 하고 나는 편물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집안이 안정이 됐는데 여기에 할 수 있는 장사가 하나 있는데 꼭 이건 될 거라. 그게 뭐냐 했더니 티밥 튀우는 기계가 이 도기 시내에는 없는데 이거는 어디든지 체리만 미천원 적기 들고 돈을 번다고. 아무 데 앉아 해도 아무 마을에 가도 시장만 하면 뻥 소리만 나면 손님들이 찾아오니까 이 뻥튀기 기계를 하나 사자는 거예요. 그래 이분들이 아직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고 장사를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할 수 있겠느냐. 아이고 못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해보자. 그래서 타이 반 참 본인의 마음 반 이렇게 해서 결국 서울에 가서 뻥튀기 기계를 사온 거 아닙니까? 그래 사와가지고 이제 배운 대로 실습을 하는데 옥수수 한 자루 사다 놓고 튀우기 시작하는데 새카맣게 타가지고도 나오고 또 튀지 않고 그냥 쏟아지기도 하고 어떻게 그게 잘 안 돼요. 생각보다. 그 완전 기술자들이 하는 거는 펑 하면 저절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 이제 그걸 여러 번 실패 후에 결국 이제는 완성품이 나오기 시작해서 참 잘 되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기계도 되고 기술도 됐는데 자리가 또 문제인 거예요. 그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데나 집 부근에서 하기가 어려웠어요. 그래 그 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소를 적당한 장소를 이 가정에 허락해 달라고 집도 주신 하나님이 좋은 장소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내가 꿈에 보니까 가게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. 골목으로 들어가서 허름한 집이 큰 게 하나 보여. 그래 그 이튿날 이건 우리 가게가 아니고 저분들의 가게인가 보다. 그래 생각하고 그 골목을 찾아서 내려가 보니까 오일장이 서는 그 입구인데 참 집이 허름하면서도 가게가 컸어요. 그래서 문이 닫혀 있어. 그래 옆집들한테 물어서 이 가게는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남 주는 거예요? 그랬더니 판다 그러더라고. 그 사람들이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섬틀 그 솜을 옛날엔 이불 솜 이런 거 다시 틀어가지고 다시 이불 꾸미고 하는 건데 그 기계가 있고 이 집을 판다 하거든요. 이거 너무 좋다.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집이다고 생각돼서 또 수소문해서 주인을 찾고 오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
솜털 기계까지 그 앞에 오일장이 서는 마당이 그 넓은 마당 장터가 그냥 비어 있잖아요. 그래서 뻥튀기를 기계를 앞에다 놓고 뒤에서는 솜털 기계 손님 오면 솜을 틀어주고 앞에서는 뻥튀기를 하는데 참 우리 교회에서 그때 옥수수 많이 튀어서 엿하고 모여가지고 저녁으로 겨울밤 늦게 뭐 우리 방에는 늘 그 옥수수를 튀어가지고 먹고 그렇게 하는 정말 재미있었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옥수수를 튀우면서 얼마나 이분들이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손님도 많고 그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옆에 또 여간이 하나 팔리는 내놔가지고 판다고 해서 그 가정에서 그 여간을 사고 지금도 사실은 동해에서 여간인지 뭐 그런 작은 방들 뭐 그 원룸 그 원룸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방을 여러 개 해가지고 그걸로 생업을 하는데 굉장히 넉넉하게 잘 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. 그분들이 참 강부에서 정말로 험한 막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을 안 하니까 몸도 건강해졌고 이제는 사장이 돼서 사장님이에요. 두 분 다 뭐 건강해졌지, 일도 돈을 잘 벌어 여간을 사지, 또 그 자녀가 너무 잘 된 거예요.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작년에 이가 좀 좋지 않아서 둘이 다 일을 하려고 하니까 치과에서 뭐 이것저것 건의해서 우리가 잘 몰랐어요. 그래서 그 집 아들이 이제 원주에서 치공과를 나와가지고 사람들 여러 데리고 일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 전화를 그 장로님한테 물어가지고 그 아들 전화번호를 물어서 전화를 했더니 깜짝 놀라와 반가워하면서 아무 염려 마시라고 영주에 가면 무슨 치과 있는데 그 치과에 가서 서울 미소치과인데 그 치과에 가서 본을 뜨고 다 일을 정리해서 올리보내면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둘이 일을 아무 시원 한 장 안 받고 자기가 최고 좋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 치과로 보내줘서 치과에다가 무슨 부탁을 했는지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이니까 최대한 잘해주라고 신신당부하더라면서 우리가 가면 그렇게 치과에서 친절히 하면서 잘해줘가지고 지금 우린 둘 다 일을 이렇게 아무 탈 없이 뒤탈 없이 잘 해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이 축복받는 걸 보는 그 기쁨도 말로 다 못하지만 우리가 받는 축복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. 예수께서는 그 상급을 전적으로 다가올 세상에서만 받도록 하지 않으셨다. 그 상급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.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영원한 내세에 면류관에 별이 달리고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축복받는 하늘나라만 생각하지만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은 더하기 법밖에 모르죠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곱하기 법으로 그 백성들의 수고에 갚아주시는 걸 우리는 체험적으로 느끼면서 정말 감사해요.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긴 일에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육적으로 손해볼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.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까지 보장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자다가 생각해도 너무 감격하고 어떨 땐 잠이 오잖아.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함께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